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니까 마지막 주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2019년에 새로운 그런 한 해가 시작됨을 알고 있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있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주일이니까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해를 잘 살았나? 내가 2018년 한 해는 어땠나? 부족했나? 게을렀나? 살펴보게 되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2018년 참 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열매가 많다, 참 기쁜 일이 많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올해 좀 내가 부족했다, 야 이거 실수를 많이 했네,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도 하면서 시간을 좀 낭비했네,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무조건 다 망쳤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니까 망쳤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아쉬움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도 있었는데, 더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도록 잘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실 것인데, 새로운 한 해에 진짜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방식은 무엇일까? 후회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보다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말씀은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의 자손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거 참 어려운 거죠. 한쪽만 있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도, 어린 시절을 만약에 그렇게 보낸다면 굉장히 어렵죠. 눈치만 느는 거죠. 눈치만 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그 마음들이 늘지 평강함과 풍성한 인격이 굉장히 자리 잡기 힘듭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에 잘 어린 시절과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이죠. 에스더는 부모님이 없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의 자손이니까 이민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 부모님이 없었어.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아이들이 남의 집에 가면 눈치 보는 건데, 애들도 눈치를 봐요. 애들도 눈치 보거든요. 저는 애들 굉장히 잘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 딱 겁줘가지고 촤 이렇게 잘 볼 수 있지요. 근데 햄이 그랬잖아요. 햄이 여진이 애기 낳으러 갔을 때 햄이 우리 집에 맡겼는데, 제가 딱 햄이야 그러면 안 돼, 딱 초반에 목소리를 딱 까니까 벌써 애가 딱 알더라고요. 여기서 하루를 잘 보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저는 애들 잘 볼 수 있어요. 초반에 딱 분위기를 잡는 거죠. 애들 말 잘 듣습니다. 땡깡을 절대 내 앞에서 필 수는 없어요. 원래는 애들은 땡깡도 피고 엄마 앞에서, 그죠? 더 먹고 싶다 막 이러면서 자라는 건데, 이 부모가 없다는 건 그걸 못 해보는 거죠. 그렇게 자라다가, 그렇게 어렵게 자라다가 에스더가 감사하게 오빠가 있어서 신앙으로 잘 양육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왕비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냥 그렇게 어렵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왕비가 됐어요. 어렵게 산 사람들이 갑자기 이 부와 영광을 누리면 더 그걸 잘 막 즐기는 거거든요. 내 옛날에 나 이렇게 어려웠는데 잘 먹고 또 어떤 좋은 거 있고 좋은데 잘 자고 그러면 그게 막 좋은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왕비가 돼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오빠,
이름이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가 연락을 한 거죠. 갑자기 지금 우리 민족이 큰 위기를 당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빨리 왕한테 가서 말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왕은 지금 왕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뭐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제왕 중에 제왕, 페르시아 제국이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세계의 패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에요. 황제라 그래도 부족할 거예요. 왕 중에 왕,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그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어서 아무나 왕한테 갈 수 없는 거예요. 왕비라도 딱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가만히 딴 데를 보고 있으면 신하들이 아직 데리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아무 신하나 왕 앞에 그냥 올 수는 없어요. 불러야 온다는 거죠. 급한 일이 있는 사람은 어떡하나. 급한 일이 있거나 좋은 사람이 와서 왕 앞에 서면 왕이 금호를 딱 내밀면 그러면 이제 산다는 증 거죠. 그러니까 오빠의 말을 들었을 때 에스더가 얘기를 한 거죠. 저 못 갑니다. 아무래도 왕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왕비로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왕이 이걸 내리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오빠가 다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너만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왕비라도 너 혼자 살지 말고, 만약에 지금 안 간다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낼 것이고 너는 아마 멸절될 것이다. 나가라, 이렇게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탁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부탁을 받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부탁받으면 간단하죠. 부탁의 내용이 나에게 이득이 되겠다면 빨리 해주죠. 그렇죠? 부탁이 나에게 손해가 되겠어, 그러면 안 해주겠죠. 부탁의 내용이 좀 애매해, 누가 뭐 크게 이익인 게 아니야, 그러면 관계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관계가 좋으면 해줄 것이요, 관계가 좀 나쁘면 어렵다, 정중하게 그렇게 물리치겠죠. 근데 지금 에스더는 본인이 받은 그런 부탁이 본인의 생명에는 사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 왕후에게까지 위험이 오진 않을 테니까. 근데 그걸 들으면 제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실행해야 되는 일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를 듣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멋진 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자꾸 외워둬야 돼요. 자꾸. 이거는 외워둬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얘기를 멋있게 하는 거예요. If I perish, I perish. 되는 거예요. 나 죽으면 죽는다. 사라지게 되면 사라지겠다. 정말 멋진 그런 그 말을 남기면서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이걸 내밀지 않으면 왕으로도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관계가 조금 소원한 관계였어요. 처음엔 굉장히 좋아했는데, 완전 제국의 그런 왕이니까 뭐 이 여자를 막 보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소원한 그런 관계였어. 근데 에스더가 그래도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왕으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꼭 죽기 위해서 온 분처럼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첫 사역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인데,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난 죽는다, 내 피 마시고 즐거워라 하면서 베풀었던 표적이죠. 늘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 꼭 죽기 위해서 온 분처럼 막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3년의 사역을 마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특별한 그런 장면 하나를 우리에게 줘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거기에 헬라인들이 옵니다. 헬라인은 영어로 하면 그릭이에요. 그릭스. 근데 성경은 특별히 헬라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다, 그걸 염두에 둔 거죠.
유대인이 아닌 한국 사람이다, 유대인이 아닌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에 입성했는데 유대인들이 나오지 않고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께 대화를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묻질 않아요. 왜 왔냐 묻지를 않아. 그러면서 그냥 바로 답을 그냥 바로 진리로서 선포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으려고 했던 것은 그냥 죽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자고 하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 길로 나가신 거죠. 이렇게 해야만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그 길로 나가신 거죠. 죽기로 결단하면서 그 결단 속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특별히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한국 사람에게, 미국 사람에게 준 것이죠. 이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죽기로 결단하면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해서 쓰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런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이 영으로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서 에스더에게 임해서 에스더가 지금 아는 거죠. 아, 이건 피할 수가 없구나. 피할 수가 없구나. 딱 결단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죽으면 대답을 크게 해주셔야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서 딱 나가는 거예요.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결단을 하면 상황이 딱 바뀌어요. 상황이. 그 전까지는 오빠가 이렇게 해라 뭐 해라, 옛날부터 잔소리했던 사람인데, 옛날부터 잔소리했던 사람이 또 잔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해라, 빨리 나가라, 왕한테 가라. 에스더가 딱 결심하는 순간 갑과 을이 딱 바뀝니다. 에스더가 딱 결심 딱 하고 나서, 오빠 잔소리 좀 그만해요. 오빠 이제 가서 사람들 다 모으세요. 모으고 그 사람들 다 금식시키세요. 3일 동안 금식을 시키세요. 3일 동안. 보통 이제 생명의 삶 할 때 금식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오렌지 주스는 됩니까? 다 그럽니다. 안 됩니다. 커피는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워러, 게토레이, 이거 이온 음료 됩니까?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죠. 물은 됩니까? 물은 됩니다. 알았습니다. 물만 마시는 거지 뭐 계속. 그래서 하루 금식인데 그냥 그 물을 또 많이 마시는 거야. 이렇게. 에스더가 이제는 명령합니다. 부탁도 아니고 명령. 에스더 커맨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빠 물도 먹지 마요.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딴 사람도 다 물도 주지 말고 금식하세요. 나도 금식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한 거예요. 금식해서 딱 나가면 이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관계는 부부관계지만 너무 위대한 왕이고 출신이 다르니까, 왕의 권세가 굉장히 강력했던 때니까 왕이 금호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걸어갑니다. 왕을 향해서 이렇게 사뿐 이렇게 막 걸어갑니다. 왕이 딱 보니까 누가 오고 있거든. 누가 옵니까? 못 보던 여인이죠. 알고 있던 부인인데 딱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못 보던 여인처럼 눈길을 확 사로잡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자는 어떨 때 이쁩니까? 여자는 일단 눈이 커야 됩니다. 그죠? 3일 금식하니까 눈이 좀 평소보다 커졌어. 그걸 달덩이처럼 훤하면 안 됩니다. 조금 갸름한 느낌이 나와야 돼. 얼굴형은 상관없어. 얼굴이 동그라면 그래도 그 중에 또 좀 빠져가지고, 쫙 빠져가지고 좀 갸름한 듯한 느낌이 나와야 돼. 3일 금식하니까 얼굴이 벌써 갸름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힘이 있더라도 너무 막 힘차게 이렇게 씩씩거리면 그 남자들 그렇게 뭐 매력적으로 보지 않아요. 약간은 야들야들해야 돼. 약간 이렇게 약간. 그런 이제 보호 본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호 본능이. 3일 금식하고 물도 한 번씩 하니까 정신 어렵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갸름해져가지고. 얼굴 색도 중요하거든요. 얼굴 색이 까매야 됩니까? 하야 됩니까? 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뭐 바르지 그러는, 계속 하얗게 바르는 거 아니에요.
3일 금식하니까 창백해져가지고 벌써 조금만 발라도 하얘졌어. 그냥 하얗고 눈 그냥 동그랗고 그냥 이렇게 막 오니까 왕이 누구냐 이거 온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눈이 확 간 거예요. 오니까 오자마자 그냥 금을 이렇게 딱 위험 있게 내야 되는데 으아 이렇게 딱 낸 거죠. 무슨 일이냐? 에스더가 뭐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부탁이 있구나 하는 게 느껴졌죠. 뭐냐 말해라. 그 유명한 대사를 또 하는 거예요. 왕들이 하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아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그거 바로 그때 반 받아야 되는데, 일단 받고 시작해야 되는데, 나 같으면 빨리 받아. 반은 넘어가고요, 한 3분의 1만 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무엇이냐 내 소원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딱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이시여, 제가 내일 파티를 여는데 내일 와주실 수 있어요? 그게 부탁이에요. 와, 이때 확 가죠. 완전 가죠. 보통은 무엇을 원하냐면 사실 돈이 필요해요. 그럴 때 이게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기분이. 부탁해서 온 거니까 딱 들어보니까 또 돈 달래. 이게 정 떨어지는 건데, 이게 맨날 와서 돈 뜯어가려고 그래. 이 기분 나쁘잖아요. 딱 예상하면서 이 정도 이쁘면 내 줄 수 있다 딱 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청백해가지고 하얘가지고 눈 동그랗게 내일 파티하는데 한번 와줄 수 있어요? 완전 가죠. 이거 완전히 넘어가죠. 확 마음 쏠려가지고 가지. 그 옆에 유대인을 죽이려는 하만이 있었는데, 하만 좀 데리고 와주세요. 하만 데리고 와주세요. 그래서 하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이제 말해라. 소원 말해라. 이제 소원 말해라. 뭐냐 소원이? 또다시 얘기하죠. 그 유명한 대사 뭡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에스더가 또 얘기하죠. 왕이시여, 내일 파티를 하루 더 여는데 내일도 와줄 수 있습니까? 완전히 마음이 그냥 막 쏟아지죠. 뭔가 의시되고 싶은데, 좀 과시하고 싶은데, 이 왕이 얼마나 좀 센지, 얼마나 많은지 과시하고 싶은데, 내일 파티에 또 한번 와줄 수 있습니까? 가죠. 열기를 제쳐두고 가죠. 또 갔더니 이제 에스더가 말을 한 거예요. 얼굴 도창백해져가지고, 왕이시여, 저를 구해 주십시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죽이려고 그래? 누가?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과 저희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구냐? 옆에 있는 하만입니다. 그때 왕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왕 마음이 찢어지고 싶죠. 그냥 완전히. 이게 너무 열을 받아서 그 말을 하다가 말을 못하고 그냥 밖으로 나갑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가는 사이에 하만이 큰일 났죠. 살려주세요 하면서 무릎 앞에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무릎을 잡은 거죠. 그쪽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걸 엎드린 거죠. 왕이 정신 차리고 딱 다시 한번 와봤더니 하만이 지금 자기 부인 더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부인을 안 치워. 성경은 더 리얼하게 써 있습니다. 그 말이 더 리얼하게 써 있어요. 이게 내 부인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말이 떨어지니까 너무 험한 말이 나오니까 신하가 촥 데리고 와서 바로 처형을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그 모든 그런 민족을 다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죠.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의 키가 뭡니까? 키는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사람이 죽고 살 때는요, 사는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살 길을 열겠죠. 어떻게 하면 살까? 산다면 어떤 게 이익일까를 생각하는 거죠. 어떤 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익이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원리를 다
벗어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 멋진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왕의 눈에도 이뻐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도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나갔던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예쁜 거죠. 얼굴이 창백해서 예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죠. 이미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왕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우뚝 서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이 한순간에 반전되면서 자기 민족이 죽게 되었는데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하만과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했던 그 아말렉 족속,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징계하면서 일의 결말이 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늘 살고 죽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작게는 손해냐 이익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죠. 하늘을 돌아보면 항상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을 선언하고 그러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죽으면 죽으리라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찬란하게 빛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안희숙 사모님이죠. 이분은 190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제 그 식민지 시절에 암담했던 그 세월에 공부를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죠. 거기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학교에서 이제 교사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막 강요하니까 전교생과 전 교직원들이 다 일본의 그런 조상신 신도를 행해서 절을 하고 있을 때 꼿꼿이 혼자 딱 서서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뭐 당장 일본 형사들이 요주인물로 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피해서 신의주로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양에 가서 박장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다시 일본으로 다시 건너갑니다. 다시 건너가서 일본 의사당에 가서 국회의사당에 가서 거기서 소리를 지르죠. 일본은 이렇게 하면 패망한다. 일본은 회개해야 된다. 일본은 이렇게 하면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의사당 앞에서 선언을 하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체포해서 옥에 가뒀죠.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언도 1940년이죠. 사형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85년 8월 16일에 처형되기로 됐었는데 8월 15일 날 광복이 되면서 사형을 면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어서 미국에서 이제 김동명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교회를 몇 군데를 개척을 하죠. 그 중에 제일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이 지금 현재 마운틴 뷰에 있는 새누리 선교교회입니다. 그분이 1968년에 그런 책을 하나 씁니다. 자기의 옥중에서의 생활과 그동안의 신앙과 여러 가지 간증을 묶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책을 하나 쓰게 되죠.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그 당시 홍성사가 이 책을 출판했는데 이 홍성사 그 믿음의 그런 출판사가 거의 망할 징이었습니다. 부도가 나기 직전이었는데 이 책을 출판하면서 홍성사가 완전히 살아서 완전히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 믿음 출판사, 신앙적인 그런 출판사 중에는 아주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 홍성사의 그런 대표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은퇴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죠. 주님의 교회를 사역하고 한국 100주년 기념교회 사역했던 이재철 목사님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한 거예요. 한국 사회에 그걸 던져준 거죠. 죽어야 살 길이 납니다. 죽기로 결단을 해야지 사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처럼 죽기로 한번 마음 먹으면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마라, 이익을 챙겨라, 빨리 계산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주님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에스더가 걸어갔고 예수님이 걸어갔고 안희수 사모님이 걸어갔던 그런 귀한 그런 길이죠.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1년을 돌아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중간쯤 속합니다. 대부분. 그래, 감사도 하지. 그러나 부족했던 것도 있었어. 아쉬움도 있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이 아쉬움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계산을 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마음을 한 번 더 가져야 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어떻게 죽어요? 갑자기 그럼 지금 나가서 죽어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모르드게를 보내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보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1년 동안 많은 부탁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번 해주겠니? 이런 부탁을 듣게 되는 거예요. 부탁을 들을 때 우리는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익이 되면 해주고 못하겠으면 안 하고 중간쯤이면 관계를 통해서 부탁을 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이게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라면, 특별히 공동체와 연관된 것이라면, 신앙과 연관된 것이라면 이걸 굳건하게 마음을 먹어서 이 선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저도 가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저는 성격적으로 저한테 너무 매정하게 싫어요 목사님 딱 그러면 평생 부탁을 안 합니다. 알아두세요. 제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에게 모르드게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이 에스더고 내가 모르드게예요.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좀 매정하게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평생 안 합니다. 평생 안 해요. 그 사람은 절대 신앙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상처 주지 마세요. 저도 똑같죠. 저도 여러분이 저에게는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는 서로 부탁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 부탁이 믿음의 것이면 부탁을 했을 때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번을 부탁했나? 목원들한테는요 거의 부탁을 안 해요. 하면 1%야. 100%에서 1% 부탁을 할 거예요. 안 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했으면 웬만하면 들어줘야 돼요.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것 같아도 속에서는 생각하고 한 거예요. 영감 때문에 한 거라고요. 그거는 들어줘야 돼요. 그냥 권한 게 아니에요. 들어줘야 돼. 여러분도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대부분 저는 그래서 대부분 돈 문제도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을 에스커해도 대부분 해결하려고 그래요. 모르드게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근데 모르드게 부탁은 점차 강화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죽으라 그러진 않아요. 처음엔 잔소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잔소리한 거죠. 똑바로 해. 이거 안 해오면 밥 안 줘? 그러고 시작한 거예요. 성인꾸절 암송해. 이거 안 해오면 밥 안 줄 거야. 배고파요. 빨리 암송해. 부모가 아니니까 더 스트릭하게 매정하게 교육을 한 거예요. 결혼까지도 결정해버리잖아요. 지금 빨리 준비해. 왕후를 뽑는데 네가 될 것 같아. 빨리 해. 왕의 그런 중요한 그런 결정도 모르드게가 해서 해준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 결단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얘기를 들어야 돼. 지금 빨리 왕 앞에 가라. 지금 빨리 가라. 끝까지 잔소리 듣는 거예요. 딱 결단하는 순간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에스더 commanded 모르드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단 다 했을 때 이제 에스더가 명령한 거예요. 명령. 결단을 딱 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갑과을이 딱 바뀌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죽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나가서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죽는 일은 없어요. 그냥 누가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이 오는 거예요. 부탁. 이렇게 한번 해봐라.
목자님들도 목원들한테 예측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다음에 한번 오픈 한번 해보겠냐. 뭐 있을 거예요. 뭐가. 다음에 식사 한번 해봐라. 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매번 있냐? 아니에요. 목자님들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끔 하죠. 근데 그거를 잘 들어야 돼요. 거기서 살고 죽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살고자 했으면 사실은 죽는 길이요. 내가 죽고자 했으면 사는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죽기로 결단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될 일이 없어요. 특히 그걸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해? 공동체를 위해서 죽고자 해? 여러분,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안 될 일이 없어요. 사업이 그냥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뭔가 한번 보여봐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걸 선언 한번 해봐요. 그냥 힘들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목장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대부분 다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해줄 말이 없어. 해줄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 결단이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죽나?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제가 먼저 죽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전 새벽기도 하면서 느꼈어요. 이번 주에 나 이렇게 하다 죽겠다, 그런 마음 느꼈어요. 한번 너무 졸린데 자꾸 일어나니까 나 이러다 죽지. 그래서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때 그래, 죽자. 그 정도까지도 안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죽는 모습을 보여줘. 몇 번의 부탁을 그 마음이 그냥 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몇 번의 부탁을 깔끔하게 해결해주면 그때 더 큰 부탁이 오는 거예요.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부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의 이 시작 있잖아요. 잔소리처럼 시작되는 이 부탁, 이게 안 되면, 여기서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안 와요. 기회가 안 와. 여러분, 절대 순교당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야. 안희숙 사모님의 묘비에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4줄 정도가 써 있는데 그 중에 실패한 순교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건 아주 은유적이면서 찬양하는 그런 소리죠. 이미 순교했어요. 사형언도도 받았어요. 하루만, 정확히는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만 늦었으면 사형언도를 받았을 거예요. 그거 실행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분은 나와서 사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았죠. 그것도 귀하죠. 근데 그 묘비에 그런 말이 써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순교자, 순교하긴 했는데 나라가 해방되면서 순교하지 못했던 실패한 순교자. 내리는 게 아니라 사실 높이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무한테나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거나 다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푸시하지 마. 왜 이렇게 부담을 줘요? 그런 사람도 있어. 왜 이렇게 부담 준다? 무슨 부담을 이렇게 줬어? 제가 뭘 무슨 부담이나 줬어요? 제가 그분한테 부탁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부담 된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게 사는 길이야. 그걸 안 넘어가면 기회조차 없어요. 기회는 한번 받아야지. 사람이 기회는 받아야지. 죽을래 살래 기회는 한번 받아야죠. 그래야 내가 그때 멋있는 말 한번 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할 기회를 못 잡거든요. 우리가 몇 번의 부탁이 있는데 그걸 깔끔하게 하면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멋있게 대사를 부른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사람은 안 죽여. 절대 안 죽어. 그런 사람은 계속 생애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 안희숙 사모님처럼, 에스더처럼 사랑받으며 존경받으며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준다. 그런 말은 누가 그런 말을 들어보겠어요? 누가 그런 말을 살면서 들어보겠어요? 사람의 가슴을 얻고 사랑을 얻고 축복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되면서 우리는 또 기도 제목과 결단의 제목을 적습니다. 어떤 걸 기도하겠어요? 나 잘 되라고,
내 생활 잘 되라고 내가 막 그 길을 파도 사람은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죽으려고 하는구나. 지금 뭐 결단이 있구나. 여기 희생이 있구나. 여기 섬김을 담아서 결단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서 그대로 안 죽어도, 그렇게 안 죽어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케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을 꿈꿨겠습니까? 에스더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꿈꿨겠습니까? 그냥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높여주시니까 그 삶이 열리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미국 땅에서 그냥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 미국의 어떤 방문자의 한 사람으로 그냥 사라져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스더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에스더같이 멋지게 쓰임받아서 이 미국 앞에서 세상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 키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기분 좋게. 이게 무서운 것 같은데 이래야 사는 거예요. 이래야 사는 거야. 이게 난 살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살지도 못하고 빚도 없이 버리시 사라지는 거예요. 꼭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도가 활짝 열리면서 그 안에 열매가 맺혀지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결단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죽고자 했는데도 사는 길, 내가 희생하고자 했는데 열매 맺는 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분 좋게 한번 결단합니다.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거를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죽으면 살게 됩니다. 죽으면 삽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여러분 늘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고, 하나님은 네가 죽었으니 너는 산다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